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 연중제 28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어제까지는 갈라티아서 했고 오늘부터는 28주간 목요일부터는 짝수의 에페소서입니다. 에페소서. 독서는 짝수의 홀수에 따라서 이렇게 전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연중 28주간 목요일 짝수에는 항상 에페소서예요. 수요일까지는 항상 갈라티아서고. 네. 자, 에페소서 맨 앞에 부분입니다. 에페소서 1장이고 하느님의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계획을 제가 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미리 예정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간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할 때 설계도를 다 그리죠, 그죠? 어떤 큰 일을 할 때 계획을 다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 설계를 한 다음에 큰 건물을 짓죠. 완성된 건물을 보면 그 건물 전에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설계를 하셨을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다. 이거 신학적 인간학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시편은 시편 98편. 네.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의 기적,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자애와 진실. 쭉 보겠습니다. 복음은 그대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루카복음, 어제에 이어서 계속 루카복음 11장. 네, 불행하여라. 불행선언이죠. 그죠? 바리사이들에게 불행선언. 또, 율법학자들에게 불행선언. 오늘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페소서 1장. 신학적 인간학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에페소서. 에페소가 어딘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럼 바오로 사도가 보낸 편지가 7개인데 직접 쓴 게 1번 데살로니가일서, 두 번째 갈라티아서, 고린도일서, 필리피서, 필리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이 7개 안에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교회가 썼구나.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초대교회의 신학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불완전한 신학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총.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 우리를 선택하기로. 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신학적 인간학의 하느님의 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인간이 하느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은 하느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는 보편적인 인간을 보면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면 그 메인은 하느님이니까 하느님도 그럴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인간이 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의 머리가 모여서 큰 100층짜리 건물을 졌어. 그냥 짓지 않죠? 반드시 뭐 해요? 설계도를 그린다. 계산 다 한 다음에 한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미리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작업에 들어간다. 인간도 그러는데 하느님이 안 그러시겠는가? 그래서 아마 하느님도 계획하셨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철학적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 성서적 인간학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창조 이전에 부르셨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나중에 이제 이거 쭉 설명할 텐데 1번 하느님께서 먼저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세상 창조 이전에 인간 존재라는 것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미리 계획을 하셨다. 어떻게? 최종 목적으로 부르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최종 목적으로 부르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하느님의 계획 1번 예정하셨다. 어떻게 하기로? 부르시기로, 선택하기로. 어디로 선택해요? 최종 목적으로 부르시기로 이미 정하셨다. 인간이라는 인간 존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미리 하느님은 설계하셨다, 계획하셨다. 어디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최종 목적으로 부르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당신의 모습으로. 그런데 육의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과 지성을 담은 그릇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 안에 하느님이 머무르는 공간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인간 안에 하느님 방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인간을 어디다 만들까? 그래서 동물계에 만들었어요. 동물계. 그래서 인간도 동물입니다. 인간도 동물. 식물이 아니죠. 인간도 동물. 동물계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외적인 이런 부분은 다른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된 사라지는 썩는 그런 재료를 사용했는데, 그 인간 안에 하느님의 보물을 담건데 두 개를 만들었는데, 동물의 세계, 동물이 존재하는 재료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넣어놨다. 그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을 설계할 때 비밀의 방을 하나 더 만든 거 있죠. 인간에게만.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방을 만들었다는 거. 삼중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1번은 외적인 인간,
이게 감각적인 인간. 2번은 이성과 지성을 가진 그러한 자아, 영혼입니다. 네페시. 3번이 중요한데 3번이 하느님의 방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 안에 하느님의 방이 이 자물쇠가 다 녹슬어 갖고 하느님이 임하시지 못해. 어떤 인간은 그게 다 썩었어. 근데 어떤 인간은 하느님의 방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적 인간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따를 수 있고 안 따를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하느님의 자유입니다. 하느님의 자유를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의 자유에 동참할 때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근데 그 은총을 누구누구가 주신다. 누구누구의 합작품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마리아론이 나오는 건데, 성령님과 성모님이 함께 작용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제 이것이 신학적 인간관입니다. 신학적 인간관. 그동안에 쭉, 근데 여기 지금 에페소서가 약간 부족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완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쭉 다 정리된 인간관이 요거예요. 신학적 인간관.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성서적 인간관. 그거를 이성과 지성으로 하는 것이 철학적 인간관. 자, 여기는 이제 앞에 부분이 여기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성경이 나오는 거고. 자, 하느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세상에 나오게 하기 전에 미리 예정하셨다. 어떻게 하기로? 최종 목적으로 부르시기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근데 거기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자유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 그런데 인간을 보니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창조 안에는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요 안에 구약 성경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할 때 제일 행복하다?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하느님을 따를 때,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구약으로 말하면 토라를 지킬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 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창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로 점점 나아가야 된다. 완성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미완성의 존재도 벌써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하느님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방. 그거를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은총이다. 이건데, 요거의 앞에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동안이 그 중요한 단어가 세상 창조 이전에 하느님이 예정하셨다. 그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다.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요게 막 짬뽕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푸시는 선물이 뭐냐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 존재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다. 이것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학적 인간학 잘 좀 묵상해 보시고, 오늘 시편은 98편입니다. 시편 98편.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의 기적들, 주님의 구원, 주님의 정의, 주님의 승리, 주님의 자애와 진성실, 주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은 어제 계속 이어서 어제는 불행하여라 바리사이들이죠, 그죠? 불행 선언입니다. 네, 불행하여라 바리사이들, 불행하여라 바리사이들. 그리고 여기 조금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학자들, 불행하여라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들이 왜 불행하다? 네,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힘겨운 짐은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놓고 지는 피해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또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율법학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관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그거를 막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쇳대를 베드로에게 주셨죠. 그래서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카파르나움에 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쇳대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두 개. 왜 두 개입니까?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해? 다 못 들어가잖아. 비상열쇠까지 두 개 딱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루카복음 11장 전체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보시고요. 루카복음 11장. 그것보다도 오늘 신학적 인간학. 하느님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느님이 최종 목적으로 구원으로 이미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에페소서를 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